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게 한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쪽에 있습니다. (32장) 1절에서 8절까지 1004쪽에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유다의 현실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당시 힘이 사라졌지만 전통적인 대국인 애굽에게 계속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릴 것인가. 결국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왕을 믿고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아수르 왕이냐, 애굽 왕이냐, 아니면 유다의 왕이냐.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새로운 왕의 통치에 대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1절에 이 보라라는 말은 이제 집중을 시키는 거죠. 집중을 시키는데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정도 역시 사랑이라는 건 관계,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돼서 기쁨과 참 평안이 넘치는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2절에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은 생명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막과 광야라는 죽음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우리 송대영 목사 아들 CTS에서 복음성가 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때 마지막 결승전에 찬양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뭐냐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광야에는 짐승과 도적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간증이 있는 찬양을 통해서 그가 대상을 받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의 사막과 광야에서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질비하여 괴롭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간증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것,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이제 부인이 자녀들 데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무슨 음식점인가 술집 같은 데서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버는데, 남자들이 자꾸 치근거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죽으려고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그 산이 기도원 있는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세요. 한 사람이 아니고 내려오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만나세요 한마디씩 하고 가니까는, 이 사람이 죽으려고 올라갔다가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자기 처지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게 어떻게 방이 있었는지 그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한마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세요. 이 하나님 만나세요가요, 많은 사람 살렸습니다. 저희 교단에 이제 부흥사인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그 서진 룸사롱 사건 때 관련돼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너 하늘성 기도원 좀 가라. 근데 이제 술 담배를 좋아하니까 아예 기도원에 가는데 술하고 담배를 싸서 너 담배 사러 내려오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가라고 그 술하고 담배를 싸서 이제 기도원에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거 보고, 참 미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어느 청년이, 형님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더래. 도대체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더래. 30일째 거시기한 사람이니까는 칼을 딱 준비해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면 제가 자결하겠습니다. 근데 안 만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칼을 딱 들고서 딱 찌르려는 순간에 입신을 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사람들이 뭐 성령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그 뭐 줄 서는 게 있다면서요? 확인하는 거. 이천성 목사님이 줄을 쭉 서서 저 가짜지 저거 거짓말이지 그러고 줄 서 있는데 이제 자기 순서가 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천성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탁 치면서 해봐 임마. 그래 딱 한 대 맞는 순간에 방언이 터졌다. 근데 그 찌르려는 순간에 그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0대 목사님 간증 테이프가 있는데 거기 30대 목사님 간증 테이프 들어갔다 그래요. 자, 여기서 3절 4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고 해서 문맥 전후로 살펴볼 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정상일지라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이게 어눌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5절 8절에 공의로 실현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거짓으로 가짜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새 왕을 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왜곡되었던 가치관과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됨을 예언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 사회는 가치관의 붕괴. 이 우리나라가요. 이게 가치관이 어떤 분이 뭐 아이돌 그룹의 여자들이 바지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딸도 따라할까봐 두렵다. 그 여자들이 옷을 안 입고 속옷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의 여자들이. 그래서 자기 딸이 따라할까 두렵다. 이 가치관, 가치관의 붕괴, 질서가 붕괴. 특별히 그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고상함과 존귀함의 기준이 사람의 인격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사람의 외적 조건과 연결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겉모습,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그래서 요새 나오잖아요. 월세가 3천만 원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기치다가 걸렸잖아요.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속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걸렸죠. 그래서 악인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로 부르는 것이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우리가 이 존귀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이 나다브라고 그랬는데 이게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이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보아스와 같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고 이 베푸는 사람을 존귀하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베푸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별명이 바보 목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목사야.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9절과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나온 것과 정반대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한 분야로 상징된 유다 백성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영적 무지와 무관심에 빠져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기준을 안일한, 그냥 영적인 무지, 무관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서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은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궁전이 패한다는 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사람이 없어지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도 계속해서 안일하게 사막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1년이 지나면 농사에 열매가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나라가 망하고,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함과 염려 없는 일의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유다의 황폐화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15절 20절에 철저히 파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 파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상의 뿌리를 뽑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뿌리를 뽑는데 70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대 30년을 1세대로 보면 2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우상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뭐 하루 이틀 하고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까지 회개를 계속해서 우상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셔요? 새 영, 성령,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이요, 나다브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나다브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권세를 말하고, 다는 이제 성전의 문, 12기둥, 또는 저희 대학원 때 교수님이 쓴 교회사 교수님이 쓴 책이 천국의 기둥, 12사도 뭐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성전의 기둥. 어제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앞에 동그란 그 기둥이 2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랬죠. 야긴과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이고 야긴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기둥은 장로님이라고 그랬죠. 장로님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저하고 장로님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기둥이니까. 그래서 성전의 기둥, 성전의 문, 부는 존귀하다의 부는 이제 성전의 하나님의 집이 만민을 기도하니, 이 부라는 것이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존귀하다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자리를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교회를 살리고자 여기 왔을 때요, 다른 거가 아니고 딱 새벽 기도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할 사람이 많지 않지만 가까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멀리 있는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본인 말로는 30명이고 다른 사람 말로는 한 50명 모이는 교회로 이제 작은 교회 부임했는데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 부자가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부자가 한 명, 딱 집 있는 사람이 마포 달동네에 집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방 하나는 세준 그런 집이래.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지은 게 아니고 세문안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 오셔서 1억을 헌금하셨대. 그 당시에 1억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갖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제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과거에는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살렸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 게 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또 좀 물질의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 교회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작은 교회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집이 멀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하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좀 헌금도 하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작은 교회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응답 받았으니까. 그렇죠? 농어촌 교회도 살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선교비도 보내야지. 그렇죠? 선교.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송대영 목사 갈릴리 교회, 안태도 갈릴리 교회 20만 원씩 선교 헌금 보내는데,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보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는구나. 교회에서는 사례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사모님이 일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권세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자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종류가 다양한데 어리석은 자, 안일한 자, 나태한 자, 게으른 자, 거짓말하는 자, 한문으로 귀화. 거짓말하는 자가 뭐예요? 귀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야. 귀신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야. 욕심 부리는 사람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하지 않는데, 교만하지 않은 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할 때 선교하고, 제가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선교비는 꼭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예배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예수님이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다. 오늘날의 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 하는 것 같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할 때 선교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종기라고 하는 말이요, 종기라는 것이 두 손으로 술을 올리는 제사, 양손으로 선물을 올리는 제물, 높은 신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냐면 베푸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믿음의 사람은 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도